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쪽 구약성경 746쪽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구약성경 746쪽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느헤미야 12장 43절 구약성경 746쪽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은 약자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복구된 이후에 성벽이 복구된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대적들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있었고 또 그 성내에는 아직도 많은 집들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미 멸망한 채로 거의 70년 거의 100년, 200년이 넘도록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구도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살기를 원하는 자원자들, 지원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다른 이제 성읍들에게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12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를 모으게 되고 그들을 정결의식 가운데 그들을 깨끗이 한 다음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 무리들을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성벽의 양쪽으로 쭉 성벽 위를 걷게 해가지고 다시 만나게 하는 거죠. 쭉 돌아서 만나게 한 다음에 성전에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이제 이웃의 기쁨, 오늘 말씀에 있는 제목대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갑자기 시간이 이제 몇 년이 많은 연도가 흐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총독 재임 12년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바사 제국으로 잠깐 이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내주게 되면서 또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11조, 그 11조가 또 막 새 나가고 그것이 온전히 분배가 되지 못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막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게 되고 다시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러니까 단 1년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다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 1년이 있다가 돌아왔던 이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개혁 가운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마지막 구약의 역사를 개혁으로 이제 끝내면서 또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 과제를 던져주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고 말라기 내용이 끝나면서 이제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벽 봉헌식과 함께 13장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면서 또한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된 이유가 뭐고, 또한 그 성벽 봉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후에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성벽을 지어놔도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벽이 있다 해도 그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하는 것은 우리가 봤지만 성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을 짓고 나서 그 성을 봉헌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전통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을 느헤미야와 당시 백성들은 왜 했을까? 그러니까 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를 모아서 성벽 위를 걷게 한 후에 성전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봉헌식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신앙 고백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자신이 아무리 남다른 노력을 해서 견고한 성읍을 쌓았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4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성읍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 다윗성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4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했어요. 다른 땅들은 다 차지해도 이 다윗성만큼은 쉽게 이제 점령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통일왕이 되자마자, 그렇죠, 요압에 의해서 이 다윗성이 완전히 이제 점령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다윗성은요, 어떤 이방 민족의 침입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도 항상 굳건히 버텼던 성읍이 바로 이 다윗성이었어요. 심지어는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18만 5천의 군사가 침략해 왔을 때도 저 사마리아는 금방 무너졌지만 이 예루살렘성 다윗성은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탄탄했거든요. 애굽이 끊임없이 올라와도 무너지지 않았던 도성이 바로 이 다윗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자 이렇게 견고하던 다윗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처참하게 유린당하게 된 것이 다윗성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잘 지키고 이 성이 견고해서
400년 동안 또 여부수 족속 때도 지켜진 걸로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40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고 이제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이 아니었지만 성벽이었지만 그들은 봉헌식을 하게 된 거예요. 시편 127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헛되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 고백을 그대로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 성벽의 견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성벽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성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성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봉헌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 또한 성 또한 하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벽 봉헌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봉헌식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새 집을 지었다거나 새로 어떤 집으로 이사했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거나 또 올 한 해의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 엊그제 이제 그 조찬 기도회를 했었잖아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왜 시작할까요?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집, 이 사업,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성벽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업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성벽 봉헌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내가 만들고 행해가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사업과 여러분의 집과 성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벽을 지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부정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까지 완공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는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성 안에, 그 성전 안에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실시하게 되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 제도를 확립하는 거였습니다. 성 안에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전의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을 하나씩 다 채워감으로써 성전 제도를 확립하는 거예요. 성전 제도라는 게 뭐죠? 그 당시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뭐 했냐면 성전의 제도를 확립하면서 이제 그 안에, 그들 안에 있는 죄와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들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11조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제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 조건과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성전의 성벽의 내부를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한 거죠.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성내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 이제 암몬과 모압 사람들,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을 비롯한 이방인 족속들을 다 근절시키고 다 뽑아내서 다 퇴출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예로 들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다가올 것 같은데, 보세요. 이 마을,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이 고흥 전체 지역에 코로나가 막 확산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마을을 이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밖으로부터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야 되겠죠. 뭔가를 쌓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성벽을 쌓는 거예요. 먼저 이 벽을 쫙 쌓아가지고 밖에서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런데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죠? 이미 이 안에 퍼져 있는 거. 이미 이 안에 퍼져 있는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성벽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쁜 것들이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머물게끔 하는 그 방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죄를 다 긁어서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작업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내부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 성전 제도를 확립하고 회복하고 그 안에 있는 올무와 가시와 같은 이방인들을 싹 다 도려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잊는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절대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죄의 근성들, 그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한번 믿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벽을 쌓았더라도 그 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벽만 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제거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찾아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채워가면 돼요. 여러분, 이 안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럼 불순물들을 찾아서 빼내는 방법들 또한 있지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채워버리면 되는 거죠. 채워버리면 다른 것들, 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들 또한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을 채워갈 때
여러분, 어떠한 부정한 것들,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정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아야죠. 끊임없이. 그 막는다는 말은 뭐냐? 이제 성벽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살피는 겁니다. 틈이 없나? 구멍은 없나? 또 무너진 곳은 없나?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1년 만에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13장 4절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3장 4절을 보니까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잠시 1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옛날부터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연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 틈을 딱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면 성전에 있는 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의 어떤 이제 성읍 안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의 한 방을, 이제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을, 큰 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저 바사 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족속인 암몬 사람 도비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지었을 때 방해했던 그 도비아가 그 성전의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장 그 도비아를 제거하면서 이제 개혁을 일으켰던 것인데, 그 틈이 딱 생기니까 도비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1년 만에 어떻게 해요? 13장 10절부터 4절까지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드려야 할 11조까지 이제 드리지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다시 이방인들과 자폰이 시작되고, 여러분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근 20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200년에 걸쳐서 겨우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세웠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쌓은 탑이 얼마 만에 무너져 버리죠? 단 1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쌓더라도 여러분, 단 한순간 작은 여유에게 틈을 주고 그 틈을 통해서 그 나쁜 죄악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무참하게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또 죄의 뿌리는 또 다시 싹트고 있지 않는지 부지런히 제거하고 씻어내고, 또한 어떤 어둠의 세력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틈을 주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에 한켠의 방 가운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용납했던 것처럼, 혹 우리 마음속의 성전의 한켠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그것이 들어온 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찾아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고 항상 영적인 전쟁을 멈추지 않고 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했듯이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립하고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유주로 다 드렸을 때에 기쁨을 노리했잖아요. 그때 그 성벽 봉헌식 날에 얼마나 기뻤는가. 하나님도 너무나도 기뻐했고 또 그 성벽과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해 갈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빼앗기지 마시고 작은 여우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그 기쁨으로 충만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